우리는 지난 주간에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넘치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항상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넘치는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항상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그릇이 마치 간장 종지처럼 아주 조그만 그릇이라면 그만큼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거 굉장히 복된 말씀이잖아요, 그죠? 채우리라, 넘치게 채우겠다. 근데 그 전에 뭘 해야 돼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입은 조그맣게 열어놓고 채워주세요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죠?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예화인데요. 한 꼬마 아이가 엄마랑 함께 길을 갈 때 과일 가게를 지나가게 되었어요. 이 과일 가게 아저씨가 굉장히 좋은 아저씨였어요. 아이를 보더니 너무 귀여우니까 얘야 여기 와서 이 체리 좀 봐. 체리 너무 맛있겠지. 너 이거 너 가져가. 너 손으로 집어가. 그렇게 말을 했어요. 공짜로 줄 거니까 가져가. 얼마나 좋은 아저씨입니까? 근데 아이가요 되게 기뻐하면서 막 할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어요. 아저씨가 얘가 너무 쑥스러워가지고 수줍어서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괜찮아, 내가 이 집 주인이야, 너 얼만큼 줄 수 있어, 마음대로 줄 수 있어, 너 빨리 몇 개라도 빨리 들고 가. 그런데 그래도 가만히 있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할 수가 없어서 아저씨가 그럼 내가 줄게. 그래서 그 주인집 아저씨가 한 움큼 탁 쥐어가지고 아이한테 딱 줬어요. 아이가 그거 딱 봤더니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엄마가 집에 가면서 물었습니다. 애한테 물었어요. 너 왜 그랬어? 너 성격 그렇지 않잖아. 너 왜 그렇게 가만히 있었어? 아저씨 민망하게 왜 가만히 있었어? 그러니까 아이가 씩 웃으면서 엄마한테 말해요. 엄마,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훨씬 커요. 깨달은 자만 웃을지어다. 내 손보다 아저씨 손이 훨씬 커요. 무슨 말이에요? 내 손으로 해봤자 몇 개 못하는데 꼬마니까 아저씨가 다 하면 많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많이 받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굉장히 똑똑한 아이 아닙니까? 지혜로운 아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똑똑한 아이보다 못할 때가 많지 않냐고요. 하나님은 폭포수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찔끔찔끔 받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우리가 어떻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될 혹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 가지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말하는데 그것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이 말씀 잘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말씀이 길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텐데 그 가나안 땅은 너무나 풍성한 곳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라는 말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은혜라는 말, 이 은혜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은 받을 수 없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것.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가 공로가 없어요. 그런데 그저 주어지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러니까 이 은혜와 가장 비슷한 단어가 있다면 선물이겠죠. 선물. 이 선물은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받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선물이 아니라 뭐라죠? 대가의 대가.
내가 뭔가를 해줬기 때문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선물이 아니라 대가죠. 대가. 선물은 내가 그것을 받을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 이걸 선물이라고 하고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이 바로 은혜이고 선물이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던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가나안 땅까지 친히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였다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쟁취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이끄셔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야말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은혜와 선물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 자체도 은혜와 선물이지만 그 땅 안에서도 엄청난 은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성이나 도시를 건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도 지을 필요가 없었어요. 우물도 팔 필요가 없고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도 심어서 기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요? 이미 다 있어요. 그 안에 다 갖춰진 집이에요. 왜요? 그 땅에 이미 가나안 땅, 가나안 7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서 그들을 쫓아냈잖아요. 그들이 가진 땅, 도시, 성, 감람나무, 과수원,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가나안 땅에서 배불리 먹게 될 거예요. 너희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진짜 그냥 뭐 음식 먹어서 배부른다 이 의미가 아니라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에서. 이 그야말로 가나안 땅을 얻는 것, 그 가나안 땅에서 사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예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바라는 일, 항상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삶,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 안에 함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함정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선물을 준 사람은 잊어버리고 그 선물만 집착할 때가 있는 거예요. 선물을 준 사람은 잊어버리고 그 선물만, 그것만 주목하고 거기에만 집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어릴 때 아이들 선물하면 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딱 아빠가 선물, 좋은 선물, 바라는 선물 딱 주면 처음에는 아빠 사랑해요 그러지만 금세 다 잊어버리고 그것만, 그죠? 그게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쏟아부으셔서 애굽 왕을 항복시키시고 그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셨습니다.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꿈꾸던 자유를 얻게 되었어요.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때 약 40년의 강점기 기간 국권을 빼앗겨가지고 일본 아래에서 살았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그때 우리가 이제 광복할 때 1945년 8월 15일에 광복 아닙니까? 광복절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 광복의 기쁨을 묘사할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 이 광복이 온다면 자기 가죽을 베어가지고 북으로 만들어서 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이 광복이라는 것,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복된 일이에요. 근데 40년 그런 살이해서도 그런데 400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400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자유를 갈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그들을 끄집어냈을 때 그들이 드디어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려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 산에 올라갔을 때 문제가 발생해요. 이 모세가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아요. 40일 동안 있었거든요. 40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일을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얻은 이 귀한 자유인데 지금 우리를 지도하던 모세가 사라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이끌 지도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하게 얻은 이 자유를 언제든 빼앗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 자유를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 우리가 모세 못 봤다. 모세 아직 내려오지 않냐? 오지 않았냐? 안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빼앗기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 모세의 형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내라 그렇게. 아론이 그럼 너희가 금을 내라. 그래서 금을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무 기뻐했어요. 너무 기뻐해서 금송아지 앞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그 앞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백성들은 자유를 주신 하나님보다 자유 그 자체를 더 귀하게 여겼어요. 자유만 지킬 수 있다면, 자유만 보장될 수 있다면, 확보할 수 있다면 금송아지 신이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 그들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죠. 자유를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줬죠. 근데 그 귀한 선물인 이 자유 때문에 그 자유를 준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잘못을 얼마든지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가 나와요. 이 잠언에 이 아굴의 기도가 나오는 거 보니까 이 아굴은 지혜자예요.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는 평생 이루어져야 될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기도니까 우리도 배울 바가 있겠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평생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냐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진실한 말만 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기도 제목인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마시고. 여러분 가난하게 마옵소서는 우리도 하는 기도죠, 그죠? 하나님, 우리 가난을 하지 않아요. 좀 부유하게 넘치게 줄 때 좀 가난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가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좀 채워주십시오. 우리 그 하는 기도죠. 우리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이어지는 기도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부하지도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부한 기도 싫어요. 넘치게도 주지 마세요. 그냥 적당히 주세요. 이 말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나님 부자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이 주지 마세요. 적당히만 주세요. 적당히 달라는 기도 못 들어봤어요. 이왕이면 많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적당히 달라고 그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왜 지혜자인 아굴은 이렇게 기도한 것일까요? 잠언서 30장 9절 상반절에 보면 그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여러분 아굴이요 부해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기도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우리가 아굴이 부해지면 내가 부유하게 되면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봐. 그죠? 여러분 부해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져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세상이 지옥 같아요. 근데요 돈도 좀 있고요 시간도 있고 건강하면요 세상에 할 게 너무 많아요. 아름다운 게 너무 많아. 좋은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여호와가 누구냐 하게 돼요. 이 지혜자였던 아굴이요 선물을 주신 하나님보다 선물을 더 사랑하고 아끼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그러나 부하게도 말아주세요. 내가 부해가지고 내가 모든 것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얻어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하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차라리 부하게 말아주십시오. 부하게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유해도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아굴의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시간으로 인생을 즐기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어려울 때는 신앙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고 헌신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시거든요. 돈도 주시고요, 건강도 주시고 막 부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잘 섬길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 점점 멀어지고, 점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멀어지고, 그 입에서 하나님이란 말이 사라지고 세상에 막 이런 것들이 그 입에 다 채워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들 적지 않게 봐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화가 될 수가 있어요. 복이 화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 자체에 집착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화가 돼버려요. 우리는 아굴의 기도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지혜를 우리도 가져야 돼요.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훨씬 더 복된 삶이에요. 복된 삶이에요. 재물을 잃어버리면 다시 벌면 돼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시 건강하도록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게 돼요. 우리는 혹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 번에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조금씩이에요. 조금씩 멀리 나가요. 썰물처럼, 막 민물처럼 막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막 왔는데 어느 날 썰물처럼 조금씩 빠져나가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은혜를 주신 하나님보다 은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화가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이든 우리 내려놔야 돼요. 아굴의 지혜를 배우셔야 됩니다. 부하게도 마십시오. 부해져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두려우니 부하게도 말아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 좋은 것들 주시면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린다면 아닙니다. 안 받겠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항상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것, 그것은 우리는 우상을 따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상을 조심해야 돼. 자,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것이 우상 숭배다. 우상 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을 비롯하여 그 주변 나라들에는요 수많은 우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우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우상들은요 다 나름대로 매력과 강점들이 다 있었습니다. 가령 이 가나안 땅에서 가장 유명한 우상이 바알이라는 신이었어요. 바알. 우리 성경에서 바알 자주 등장하죠. 바알. 이 바알은 폭풍과 천둥, 비, 이런 바람, 이런 것을 주관하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농경신이에요. 농사를 잘 짓게 하는. 그 비를 주관하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비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농사를 주관하는 신, 농경신으로서 바람, 폭풍 이런 것을 비를 주장하는 게 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알의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알한테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농사를 짓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알이 얼마나 유혹이 되겠어요. 그 얼마나, 그죠? 야,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고, 우리가 원할 때 비를 내려준다고 바알을 찾아가는 거예요. 바알을. 또 아세라라는 여신이 있었어요. 아세라 여신은 풍요의 신이, 풍요. 또 다산의 신이에요. 다산. 아이를 많이 낳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현대와는 다르게 고대에서는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것이 신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여겨졌어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한 고통을 많이 토로를 하죠. 우리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가 사무엘을 갖기 전에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잖아요. 그때 얼마나 큰 서러움을 당한지 몰라요. 엄청나게 서러움을 당하죠. 고통을 당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무엘을 낳게 되죠. 근데 그런 아이를 못 낳는 여인에게 아세라는요, 구원자예요. 그죠? 아이를 낳게 해주는, 많이 낳게 해주는 신이, 그걸 약속하는 신이니까 구원자가 된다면, 구원자가. 이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고, 그 신들은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다 복으로 준다라고 그렇게 믿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상들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우려하셨어요. 가장 우려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우상들이었어요. 우상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명령을 내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어요.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면,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뒀거든요. 가나안 민족들을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우상 숭배는 치명적인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해서는 이 우상 숭배를 조심해야 돼요. 우상 숭배를 멈춰야 돼요. 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경고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해당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그냥 이 고대 사회, 고대인들만 그 문제지, 오늘 우리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합니까? 우상이요? 막 들떨어진 얘기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현대에 사는 우리는 더 이상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어떤 형상물로서의 우상은 섬기진 않죠. 그런 사람 드뭅니다. 드물어요. 있긴 하지만 드물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상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현대에도 똑같이 고대와 마찬가지로 우상이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합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주겠다고 한 복을 똑같이 약속하는 우상이 현대에도 많아요.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우상이 바로 돈 아닙니까? 돈이잖아요. 돈. 많은 돈보다 이 세상에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없잖아요. 돈은 권세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돈 모으는 일에 혈안이 돼 있어요. 많은 돈을 모으는 것이야말로 행복한 인생을 위한 유일한 방법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 앞에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돈을 신으로 떠받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종교로 등록만 안 돼 있지 돈교가 제일 커요. 세상에서. 돈은 강력한 우상. 돈뿐만 아니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상이에요. 그것이 건강이든 자녀이든 또한 시간이든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면 그건 우상이란 말이에요. 우상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를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돈이 복의 근원이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이나 건강이나 시간 등이 복의 근원이 아닙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두고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누리려면 우상 숭배를 멈추셔야 돼요. 극히 조심하고 우상 숭배를 멈추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따르는 것이 있다면 그건 우상이에요. 그걸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따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우상 숭배를 멈춰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지 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을 향해 가고 있을 때였어요. 이 광야길이거든요. 광야에 없는 게 뭐예요? 물이 없죠. 물이. 그러니까 당연히 목이 말랐죠. 목이 너무 마르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 달라, 그죠? 네가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막 이렇게 막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데, 사실 이 모세를 향한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왜요? 모세를 보낸 분이 하나님이에요. 모세는 대리자이지 그들의 참 인도자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원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백성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어요. 너희의 원망은 여호와를 시험하는 것이다. 나한테 하는 원망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는 원망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의 원망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어떤 것을 시험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힘이 그에게 진짜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앞으로도 믿고 따를 수 있는가? 이 시험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이게 물을 주십시오, 단순히 생물학적인 그런 요구,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정말 물을 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가, 우리를 정말 인도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가, 그것을 시험한 거예요. 이렇게 시험을 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에게 주기로 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이 뭐예요? 너희를 이 모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넣겠다, 거기서 엄청난 복을 누리게 하겠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굶주림이나 지금의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그런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시험은 그들 마음 내에 있는 의심 때문이에요. 그 의심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시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심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오는 백성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의심하며 나오는 백성에게는 절대로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얻기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망하기를 기뻐하는 마귀는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의심을 심어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시험하도록 만들어요.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의심을 심고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당했던 시험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3번 시험을 받았는데, 두 번째 시험, 그중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올려놓고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했어요. 뛰어내리라. 근데 마귀가 얼마나 치밀한지요. 시편 말씀까지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을 읊으면서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항상 지켜주시는데, 하늘 위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그 발을 밑에서 붙들어서 땅에 있는 돌에 닿지 않도록 하신다,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마귀가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마귀가 성경 잘 알아요. 성경 꼭대기에 예수를 올리고 너 떨어져, 뛰어내려봐. 그러면 이 시편 91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들을 밑에 탁 대기시켜 놔가지고 예수님의 발이 땅에 안 닿도록 탁 붙잡아 주겠다라는 거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아버지가 한 말씀이야. 그거 사실 아니겠어? 해봐.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말만 들으면 마귀에게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딱 읽어놓고는 그것대로 되니까 해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의 아비. 마귀는 예수님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뛰어내리라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예수님 안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었어요. 의심. 너 한번 해봐. 야 진짜 하나님 말씀 그렇게 했으니까 되지 않겠어?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의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에 의심을 불이켜서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난 그 말씀을 믿는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해줄까 안 구해줄까 의심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다.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지 말라. 의심하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은 자신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계속 누리려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시험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믿음은 절대 덮어놓고 믿어. 그냥 아무것도 그냥 모르겠고 그냥 믿어. 그건 이단이 가르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절대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으라 할 때는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근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성경이 왜 이렇게 긴 걸까요? 맨날 성경 통독하느라고 끙끙대잖아요. 이렇게 많으니까. 사실 성경의 핵심 하면 뭐 몇 줄로 딱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뭐 이런 거, 천국이 온다. 뭐 이렇게 이 정도 하면 뭐 한 장이면 넉넉하지 않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이 길까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은 믿음직한 분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내용에 다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의심 많은 우리에게 늘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 정말 그럴 능력 있어요?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하는 우리에게 봐라, 내가 행한 일을 봐라.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세상을 마감하는 종말의 그때까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봐라. 내가 한 말이 한 번이라도 틀린 적이 있냐? 내가 이루지 않은 일들이 하나라도 있더냐? 그거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믿음직한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는,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신자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분이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치 않고 언제나 신실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기대할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내 눈에 보이는 형편보다 상황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조심해야 될, 혹은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았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무리 세상의 것이 좋아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둘째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세상에 다른 것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셋째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이거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를 항상 조심하고 또한 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분이세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근근히 마지못해 억지로 그냥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풍성하신 분, 넘치는 분이세요. 우리가 넘치는 은혜를 늘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일들을 말씀을 통해 교훈받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것, 이것을 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부터 우리가 끊어진다는 것을 알고 이것들을 멈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항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믿고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넘치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